마태복음 24장입니다. 1절서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오늘이 3월 마지막 토요일이라는 것 믿어지십니까? 3월도 이렇게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살과 같이 흐르는 이 세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루하루가 소중한 줄을 알아서 우리 주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고 또한 예비된 자로서 오늘을 지내야 하는 것, 그게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24장을 나눴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계시록이라 하는 별명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가 어떠하리라라는 것을 마치 요한이 적은 계시록과 같이 선포하시기 때문에 작은 계시록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징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또한 잘못된 선포로서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기 때문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 JMS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샤킹한 놀랄만한 다큐멘터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듣기는 들었는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한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덜한 이단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곡해하고 또한 그것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선포하고 잘못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혹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홀릴 거라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다 그랬습니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근데 그 속에서 자연재해도 생기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징조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징조가 뭐냐? 바로 시그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미움에 따라 그랬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며칠 전에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계명의 전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마지막 때에는 계명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식을 거다.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도 식은 때가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는데 이 재난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재난이라는 단어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출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산.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받지 않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것을 재난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이 다른 해석들, 그 번역본을 보면은 이 똑같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진통의 시작이다 라고 표현한 그런 성경책이 있습니다. 진통의 시작이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산모가 반드시 겪어야 되는 아픔. 그 아픔의 시작이 뭐냐?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진통이라는 것은 그저 아픔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통은 뭐냐? 주신 생명에 대한 전조입니다. 그 진통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출생이 있는 거예요, 출생이. 아기가 태어나는 겁니다. 새로움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미움과 또한 여러 가지의 혼란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새 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출산의 진통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나는 진통에서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산부는 없습니다. 그게 지나가야지만 아기가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다고요? 그렇습니다. 세상 혼란스러워요. 전쟁의 소문이 늘어갑니다. 여러 가지 불안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벌써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한탄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거냐? 아닙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견딘다라는 것은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식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을 소망하는 자라면 더욱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 가운데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들고 확실한 복음의 진리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세니까 그냥 어영부영 살아야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때가 지나가면, 말세가 지나가면은 뭐가 와요? 영생이 오는 거예요, 영생이. 진통이 지나가면 생명이 있듯이 우리가 이때 믿음으로써 잘 견디고 잘 이기고 주님을 끝까지 붙든다면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으로서 갚아주실 겁니다. 영생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새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때가 아니라 저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영생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통의 때가 지나가면 주님의 주시는 기쁨의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듭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28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나누었던 1, 2, 3, 40 성경 통독에 보시면은 그 날짜와 또 그 요일이 좀 다릅니다. 제가 잘못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주의하셔가지고 체크박스 바로 옆에 있는 3월 20일, 3월 20 며칠 그걸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